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마 그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읽혀진 주간이 아닐까?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읽으면서 이미 다 아는 스토리였지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뒤에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읽으면서 이번에 참 큰 하나님의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해서 오늘 그 느낌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나눠준 그 친구분 와서 집사님을 위로했던 것, 그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절대 우연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연 같은 필연을 우리들이 항상 경험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요,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마치 인간의 그 모든 우연 같은 것들이, 그 사건들이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퍼즐을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요, 그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세워진 페르시아예요. 그때 페르시아는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때의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 역사서에는 크세스 1세로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두 명의 총리를 뒀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하만, 두 번째 총리가 모르드게였어요. 사실은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우리가 흔히 에스더 왕비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에스더서이지만 실제로 모르드게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스더서에 이 우연을 가정한, 에스더서에 보면 이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계획 7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흘러갈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예요. 인도 전체는 아니었어요. 인도의 북서쪽, 파키스탄을 포함한 인도의 북서쪽을 포함해서 어디까지요? 아프리카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은 어디까지였냐면 그리스까지.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을 127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27도로 나눠서 다스리는 방백들, 지도자들을 뒀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3년째 치례를 할 때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베푸느냐?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잔치를 베푼 와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연이에요. 이 잔치 7일 정도 됐을 때예요. 이 잔치 동안 왕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 왕후인 와스디 왕비를 지도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요, 왕후 와스디도 역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내시를 통해서 이 자기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했더니요,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그걸 받지 않아요. 나 싫어. 가면은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를 가. 네, 아주 용맹한 왕비죠. 그래서 왕의 청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눈밖에 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정말 술김에 진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지금 이번에 왕비를 제대로 책망하지 않으면 분명히 남편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이제 왕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건의를 합니다. 어떤 건의를 하느냐? 미인대, 전국 미인대를 열어서 모든 예쁘다는 여인들을 다 모아놓게 되는데 우연히 에스더라는 여인, 아리따운 유대인 아가씨가 선출되게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비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첫 번째 우연의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연의 사건은 뭐냐?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어요. 자기 몸을 단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인 모르드게는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에스더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성문에서 항상 그렇게 왕궁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에스더의 안부도 듣고 또 말도 전하기도 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의 내시인 두 사람이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이 두 내시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에스더 3장에 보니까요, 이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이제 누가? 하만이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처음부터 에스더계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아수에로 왕이 뭐를 하냐면요, 아수 왕이 조서를 내려요. 앞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신하인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 그 왕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은요,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빳빳이 세워서 절대 인사하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 누구를요?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려고 계획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지금이요, 하만과 모르드게 어떤 싸움이 됐어요? 아말렉 사람과 베냐민 지파가 만난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말렉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아요. 보세요. 하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원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 무엇을 꾸미느냐? 내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차. 이번 기회에 나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총리이니 이번 기회에 왕의 힘을 얻어서 127도에 있는 인도 북서부부터 구스까지, 이집트까지, 그리고 그리스까지 있는 그 모든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예요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세 번째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의 승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아무 날에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모든 유대인들,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나오냐면 그해 12월이 나와요. 자, 이런 우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면 11달이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역시 금식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에스더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3일 금식을 합니다. 누구랑? 그 시녀랑. 자기를 돌보는 시녀랑 함께 3일 금식을 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왕의 뜰 앞에 섭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왕의 명령이 없이, 왕의 요청이 없이 왕 앞에 서는 것은 사형이에요. 지금 왕의 뜰에 서 있는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3일간 금식하고 이 왕 앞에 섰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 왕비가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죄송하지만 세상 말을 좀 쓰겠습니다. 완전히 갔어요 맛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내가 너무 당신이 사랑스러우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 할 정도였어요. 사실 금식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소천한 우리 막내 누님이 다시 생각이 나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지만은요, 우리 막내 누님, 저희가 이제 9남매인데 딸이 5인데 저희 딸들이 다 예뻐요. 정말로. 근데 우리 막내 누나가 그 중에 제일 떨어져요. 저희가 어렸을 때 호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얼굴이 넙죽해서.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하루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여러 날 금식을 하고 내려왔었는데요. 우리 누나 인생에 처음으로 남자가 버스에서 쫓아와가지고 집 앞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금식구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저희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막 쫓아와서 집 앞까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몰래 나가가지고 그 남자가 여전히 서 있나 이렇게 봤었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금식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승아, 더 예뻐지기 원하면 금식하면. 저희 이제 위에 형님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총각 때 이미 목회를 시작해서 선을 100번 이상 봤어요. 근데 어쨌든 못 만났어요. 근데 드디어 우리 형수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우리 형수님도 금식하고 나왔대요. 이 금식이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에스더 왕비도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웠다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번째 우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우연이 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났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왕은요. 도대체 어떤 것을 요청할까? 근데 마침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자기 앞마당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23m의 나무를 자기 앞마당에 세워놓은 그날 저녁이에요. 이때가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시켜서 역대기, 그게 이제 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왕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왕의 신하가 가져온 왕의 역사의 이야기에 어떤 스토리가 적혀 있었느냐, 에스더서 6장에 보니까요, 바로 왕의 두 내시였던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서 왕이 목숨을 구한 그 사건,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때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는데 모르드게에든 어떤 포상이 주어졌지? 물어봤더니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것? 그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그 나무를 세우는 그날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이 우연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번째 우연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왕이 이제 너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급을 줄까 고민하는데 마침 그때에 하만이 역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나무를 세워놓고 어디로 오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앞뜰에 와요. 뜰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하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그 하만에게, 우리 6장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6장에 뜰에 서 있는 하만에게, 왜냐면 총리니까 잘됐다 이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만약에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알게 해서 내 생명을 살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누군지 이야기 안 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왕이요, 자기인 줄 알고, 바로 왕이 지금 칭찬하고 축하하려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어떻게 부탁하느냐? 왕의 옷을 입히고, 저라면 왕이시여, 저라면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가게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인 줄 알고. 자, 이 6번째 우연의 사건이 생겨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지요? 모르드게가 바로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는요, 왕에게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또 드디어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이 하만이 자기뿐만 아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왕을 살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일을 알림으로 인해서 7번째에 왕이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7번째 우연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연은 절대 없는 것처럼요, 지금 에스더의 모르드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요, 피가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요, 우리가 호흡만 조금만 빨라져도요, 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몸에 산소가요, 조금만 더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 피 속에 혹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피가 바로 응고되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이것도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이 7가지의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2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을 때요, 즉시 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왕이 그날 밤 잠이 잘 와가지고 잠을 자버렸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에스더를 사형시킬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인생에서도요, 수도 없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우연 같은 필연을 만들어내시면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타이밍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보디발 장군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피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갇혀있던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을 구원하게 되고 뭐로부터요? 기근으로부터. 이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 일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스더 4장 14절에도 역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서라 하고 용기를 주는 모르드게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하셨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영국에 못 있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1996년 초에요.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내랑 함께 그 리치몬드에 있는 런던 리치몬드 파크에 있는 그 강남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영국에 오면 항상 그 레스토랑에 왔었습니다. 자, 우리 아내는 이제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했고 저는 식당 안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13년 동안 공부하면서요, 11년 6개월 동안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공부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어쨌든 간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건을 알게 됐냐면, 영국도 이제 팁 문화는 없지만 그래도 팁박스가 있는데 그 팁박스에 손님들이 항상 팁을 넣고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인이 그걸 열어서 다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그 주인이 그 팁박스에서 계속 돈을 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잘 사는 제일 유명한 식당의 주인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저희가 그때 2주 동안의 임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여기 가면 안 돼. 주인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그 임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막 연락 와서 또 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3달의 시간이 지나서요. 우연히 한인마켓을 저희가 처음으로 영국에 살면서 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 식당에서 그 부엌에서 일하던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 않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영국은 홈오피스라고 그래서 모든 이민의 일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홈오피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식당들이나 기업들을 계속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워크 퍼밋 없이 일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추방시키려는 것이 번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이 항상 일하면 그 사람을 항상 워크 퍼밋을 받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은 워크 퍼밋 없이 그냥 일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때 가지 않은 그때에 이 홈오피스의 사람들이 들려서 왔게 되고, 그때 마침 일하던 홀란드 사람들은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또 일하던 한 명은 마침 주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때 계속 일했으면, 저희가 그때 주인이 와라, 뭐 잘해줄게 하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 없고, 그리고 우리 2주 동안 바다에는 임금도 있었으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가서 또 일하기 시작했으면 저희들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IMF가 터졌을 때, IMF가 1997년 12월 3일에 터졌었는데, 그 터진 날 저와 아내는 그 어느 빌딩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실은요,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그 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원래 한국에 나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나가고 저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 교인 한 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너 꼭 나가야 돼,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한국에 나가서 아내랑 있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온 때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때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그 돈이었으면 한 1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공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이 기도만 하면 저희 마음에 계속 일해야 된다 마음이 들어서요. 돈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일을 시작해서 저는 이제 라디오를 그때 BBC 라디오를 계속 들어서 영어 들으려고 듣고 있었는데, BBC 뉴스에 한국에 IMF 부도가 나서 IMF에 위기를 요청했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름부터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저는 영국에서 공부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약간의 물질도 주시고, 또 미리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IMF가 터졌을 때 그때 1파운드가 3,600원까지 갔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1,000원이 넘었을 때, 1,000원 정도 됐을 때 갔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오직 일하며 남는 사람만 남았는데, 저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일하면서 그 어려운 IMF 때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삶에는요, 제 인생을 풀어놓으면 수도 없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궤적들을 저는 얼마든지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그 두 번째 메시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에 항상 머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이 계속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덩커크라는 영화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덩커크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영국에 보면 영국 앞에 벨기에가 있는데 거기 해변가의 이름이 덩커크라고 해서 우리 여기에는 덩케르크라고 써있죠.
지금요,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 때 프랑스까지 완전히 다 밀렸어요. 유럽이 이제 완전히 독일의 침공에 넘어가서 완전히 다 점령당해서요. 이 덩커크라는 그 지역에 몇 명이 모인 40만 명 정도의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모였어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너무나 2차 대전 때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영국이 이때 이 40만 가까운 이 인원을 만약에 여기서 잃게 된다, 프랑스군. 그 다음에 다시 싸울 여력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그 사진을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냐면 1940년 5월 26일 날 영국의 그 조지 6세라는 이 영국의 그때 국왕이요. 어떤 날을 선포하느냐? National Day of Prayer.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포스터예요.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해서 지금 조지 6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Put your trust in God as I do.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면서 온 나라에 기도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지금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덩케르트에 지금 후퇴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에요. 그때 수상이었던 처칠이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그 40만 명 중에서 2만이나 3만 정도의 인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칠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칠이 현실적으로 2만에 3만 명의 인원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처참한 뉴스를 기대해야만 됩니다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처칠이. 그때 조지 6세가 온 국가에 기도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때 이 사진 중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요. 그때 교회에 가서 모두가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의회와 같이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그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줄을 서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나를이요. 하나님 그 젊은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40만 가까운 인원들이 덩케르트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말 그대로 해변가에 다 모여 있어요. 비행기 하나 떠가지고 그냥 갈겨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독일군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독일군이 계속 공격하고 위로 아래로 공격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2만에서 3만 정도가 살아남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히틀러가 3일 동안 진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3일 동안 그냥 무조건 밀고 내려갔으면 다 끝나버릴 일이에요. 2차 대전 끝이에요. 이미 연합군, 미군이 오기 전이면 다 끝이에요. 자, 그런데 3일 동안이나 히틀러가 공격하지 마, 멈추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독일의 공군은 계속해서 폭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쁜 날씨를 벨기에만. 자, 여기 지금 벨기에예요. 덩커크 여기는 벨기에예요. 근데 지금 원래 이 도버 해협이요, 한 70km, 74km 정도 되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날씨 좋은 날은. 네. 그 도버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요. 원래 이 도버 해협이 물살이 세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이 탈출이 일어나는 기간에 이 도버 해협이 너무너무 잔잔했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요, 800여 척이, 정확하게 861척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4m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배들도 다 온 거예요. 모든 요트고 뭐고, 가능한 모든 배들은 전부 구하기에서 온 거예요. 자그마한 배들이 쉽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태우고? 861척이 와서, 그 중에서 243척은, 도피도,
잠수함에 폭격을 맞아서 죽어요. 다 몰살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벨기에 쪽은 계속 악천후를 주셔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도록 악천후를 줘서 계속 비행기를 막고, 또 그런 가운데 영국에서 계속 비행기 날라와서 그들이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이들이 함께 싸우면서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같이 싸워준 영국의 비행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몇 명이나 구원되는 줄 아십니까? 33만 8천 명이 무사히 영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런던에 있는 1995년, 6년 런던에 있을 때 우연히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이지?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you know? 너 이거 알아? 우리도 2차 대전 때 교회에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나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면 사실은요, 이 순복음교회 계통의 캐리스마틱 처치가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한 명이 기도하면 이렇게 그 라운드 오브 프레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요, 2차 대전 때 교회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들도요. 그러니 지금 조지 6세 국왕이 온 나라에 기도를 선포했을 때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덩커르트와 도버 해협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50년 6월 27일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950년 6월 27일이 바로 유엔의 안보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러시아가 불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애교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애교문서에 보니까 스탈린이 전화해서 그때 소련 대사였던 야콥 말라크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직접 스탈린이 전화를 했답니다. 만약에 이 소련의 대사가 참석을 해서 노를 했으면 유엔은 절대 연합군을 한국에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서방에서 이때 냉전시대 때 소련이 했던 그때의 소련의 대사를 유엔 안보리회의에 보내지 않은 이것이 애교적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애교가에 알려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한국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손길.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겹겹이 쌓인 우연들이 필연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분들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외우시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 많은 우연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이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해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면서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임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만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